지난주부터 믿음으로 나가는 실제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 그들의 믿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두 시간 있다 죽을 아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또 사람들의 조롱도 있었지만 죽었는데 끝난 건데 뭘 저래? 하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롱 앞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바디메오 이야기,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하면서 그 내용을, 성경 이야기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첫째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뭡니까?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의 정사와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메시아가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난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타난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분이다.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릴 분이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사야 16장 5절에 가보면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며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 메시아는 태어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릴 만왕의 왕이시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모든 세상의 권세를 쥐고 계시는 분이 바로 다윗의 집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또 계시록에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다.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누가복음 2장 2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으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다? 다윗의 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씨로 나타난 분이다.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래요.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 그래요.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예수님이 직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누구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20장 3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섰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럽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얻으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서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48절에도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병을 고친다는 게 죄값으로 임한 이 병을 고친다는 것은 죄사하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진리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타난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그분이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못 믿어요.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못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냐는 고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게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부르고 시작하는 게 기도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부르는 게 중요해요. 그 부른다는 게 뭡니까?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부르는 거죠. 샤머니즘은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을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정성을 기울이면 하여튼 감동을 하고 도와주겠지.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 그러는 거예요.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신이 감동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믿고 아니면 혹시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먼저 고백이 돼야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입니다.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조차도 안고 일어섬이 침 한 번 삼키는 것이 호흡을 하는 것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만하면 숨이 멈추는 거고 심장이 멈추든 뭐가 멈추든 사고를 나든 뭐 하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주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내 인생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와는 어떤 관계다?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예요? 근데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입니다. 그래, 아버지. 이 고백 속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오늘 신약시대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계시를 줬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를 살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본 거고, 우리는 오늘 그 전체를 보고 있는 신학 시대, 은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훨씬 더 깊이 있고 폭이 넓은 거예요.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고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간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자,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 성문에서 사람을 기다리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 이 소경이니까 귀가 예민하니까, 청각이 예민하니까 다 듣고 있죠. 그 많은 믿음의 소리, 불신의 소리를 다 듣는 가운데 이 사람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볼 땐 예수님 메시아 같아. 아, 그분 메시아야. 그분은, 나는 태어나면서도 소경이지만, 이건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볼 수 있어.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믿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한 액션이 나와요. 그 액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욥기 30장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여러분, 넘어질 때 본능적으로 손을 엎지릅니다. 왜? 머리 안 다치게 하려고. 손을 펴게 돼 있습니다. 머리 안 다치게 하려고. 본능에 이건. 마찬가지로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짖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요. 물이 떨어졌을 때,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제. 시편 107편 6절에 보면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래요. 근데 그 시편 107편을 보면 그들이 거할 장막이 없는 것, 먹거리가 떨어진 것 때문에 이 광야 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날마다 근심 중에 사네. 근심 중에 이들이 부르짖었어요. 무슨 근심입니까? 오늘도 우리도 의식주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제일 큰 근심거리가 뭐예요? 네? 의식주 문제예요. 주택 문제, 주거 문제만 해결되면 결혼하겠다 소리를 하죠. 근데 뭐 주택만 해결되는 것도 큰일인데 거기에다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게 또 중요하죠. 식이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근심을 해요. 의식주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집에 살까. 여러분들 근심하는 내용이 의식주입니다. 대부분이 의식주예요. 모든 인간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살았어요. 욥기 29장 12절에도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그래요. 빈민이기 때문에, 고아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심이라고. 민수기 20장 16절에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착취를 당하고 매를 맞고 너무 고역이 심하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걸 보면 어느 때 부르짖어요? 근심 중에. 어떤 때는 고통 중에 부르짖어요.
사사기 3장 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뭐예요? 이방 나라들한테 억압을 받을 때, 식민지가 될 때, 억압을 받을 때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때 부르짖었습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었고 고통 있을 때 부르짖었어요.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렇게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래?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31편 22절은 뭐라고 그래?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했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제는 끝장이다.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이럴 때 부르짖었어요. 시편 34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환난을 당할 때. 요나서 2장 2절에도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있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해요.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욥기 30장 28절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몸이 다 썩어 들어가요. 욥이. 치료할 수 없는 그 시대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 고통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요. 그때 그는 부르짖었어요. 역대하 32장 20절에도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그래요. 전쟁 때문에도 부르짖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낮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병들었을 때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병들었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기록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불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딸을 둔 부모는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까? 자녀들의 문제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요나서 3장 8절에는 사람이든지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졌다 할 것이라 회개할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6장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회개할 때 자기 요를 적셨다. 눈물로 적셨다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입니까?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고통을 당합니다. 어느 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어느 때는 질병의 위협 앞에 노출돼 버립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직면합니다.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한숨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탄식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입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은 그때 부르짖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한두 명 부르짖을까 말까고 대부분 어느 길을 택합니까? 예, 근심 걱정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아니면 이건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좌절,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대부분이 그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떤 길을 택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아니면은 원망 불평하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부모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비판하고 사십니까? 쉬운 건 그게 쉽습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것 쉽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 쉽습니다. 포기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걸 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택했을 때 문제 해결이 됩니까? 문제 해결은 더 악화됩니다. 해결이 되지 않고 더 악화돼 가잖아요. 관계만 다 불행해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께 나갑니다. 야이로처럼 12년 동안 혈중을 앓던 여인처럼, 이 바디메오처럼 그때 주님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고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은 어차피 근심, 걱정, 고통, 환난, 질병, 사고, 위기, 자녀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예요. 뭘 선택하느냐는 우리 몫입니다. 원망 불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포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겠습니까? 그건 선택은 내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가고 막, 보통 요란한 게 아니고 시끄럽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도 크게 부르짖었다고 저는 봐요. 절박함과 이 시끄러운데 예수님이 막 복잡하게 지금 지나가시면서 나한테 신경도 안 쓸 거고, 그러니까 그는 일단 있는 목청껏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막 주변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쳐다보니까 누구예요? 이건 날마다 성전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래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 시선이 집중될 만큼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이. 시선을 집중하고 보니까 거지란 말이에요. 쭈그리고 앉아서 지금 동냥하는 거지가 소리를 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반응이 그냥 단순합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고. 어디 네가 나서냐고 지금. 죄인인 주제, 거지 주제. 날마다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뭐가 있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핸디캡을 가진 건 부모의 죄 아니면 이 사람의 죄.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거지예요. 당연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선다 그러면 야 너는 저리 비켜.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은 또 무너져 버립니다. 부르짖긴 부르짖는 자리까지 나왔는데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 속에는 순간 갈등이 왜 없냐고. 순간. 예. 이거 잘못 보였다가 이거 만약 안 되면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날마다 구걸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무시했다가는 이 사람들 말을 무시하고 더 소리 질렀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이제 구걸도 끝장나는 겁니다. 그 시대 그 동네 소문 쫙 나고, 아니 저거 그냥 건방지게 말이야. 내 말도 안 들어? 우리 말을 안 들어? 이거 완전히 이거 이제 왕따죠. 뭐 그런 순간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걱정이 없었겠어요? 또 순간 무슨 생각? 맞아, 난 거지인데, 나는 남에서부터 속였는데 이거 정말 될까? 과학, 의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정말 될까? 현실적인 생각들.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너는 자격 없어. 너는 불가능해. 이런 이야기들. 날마다 여러분들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날마다 듣는 이야기잖아. 너는 안 돼. 흑수저 안 돼. 해봤자 안 돼. 소용없어.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왜 끝까지 부르짖지 못합니까? 의심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회의가 들어옵니다. 과연 될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시편 69장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눈이 사하였나이다. 피곤할 정도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시편 88장 1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그래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요. 시편 86장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냥 길을 가면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도 속에서는 탄식이 있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혼자서 망연자실 산을 쳐다보면서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종일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게 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로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거, 원망 불평하는 거, 남한테 책임전가하고 비판하는 거, 얼마든지 그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문제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3월 달부터 기도 훈련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산상 기도 한 주씩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교육자 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금식기도 해본 적 있냐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금식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야, 목사까지 된 사람이 금식기도 한 번 하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러냐. 일주일 휴가를 주고 가서 금식하고 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너 산에 가서 밤을 새본 적 있냐?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했던 그 기도를 안 해본단 말이에요. 밤을 새면서 치령을 해봐야죠. 저희가 학생 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으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뽑아 보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쫙 살핍니다. 만만하게 뽑힐 나무 없나. 잘못 잡았다가는 밤새 못 뽑아버리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 목회자 생활할 때도 교인들, 학생들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번에 치앙마이 갈 때 박남진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들 훈련시키면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으라고 그랬더니요. 자기랑 같이 사역하는 흑인 선교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말 그대로 그냥 나무 하나 잡더니 뽑는데 안 뽑으니까 막 손으로 막 파가지고 뽑더라. 밤에. 그래서 배운 대로 해요 그러더라고요. 배운 대로 해요 그러더라고요. 안 배우면 못해요, 여러분. 이번 3월 달에는 좀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해봐요. 해봐. 부르짖는 길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길이야. 좌절, 절망, 근심, 걱정한 것은 무슨 해답이 있어요? 근심하면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키 작다고 날마다 근심하면 키가 커? 주님이 그 말씀 하잖아. 근심한다고 해결되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길을 택하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전심으로 해봐야죠.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해봐야죠.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산에 가서도 부르짖어보고. 주님이 하셨던 건데 우리는 왜 안 해요? 해봐야죠. 주님도 금식 기도하셨고 철야 기도하셨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부르짖음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바디메오는 세상 의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인생이 전환됐습니다. 시편 34장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지혜와 명철이 나와요. 아이디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해주는 게 있다고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걸 지혜와 명철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식 갖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웠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전쟁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래요. 네가 나한테 기도한 걸 내가 들었다. 하나님 푸념하고 있는 거 듣지 않아요.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거 듣지 않습니다. 남한테 책임 전가하고 쉽죠. 비판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걸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28절에 응답을 하십니다. 사내리브를 향해서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그 다음날 사내립이 죽은 천사들이 와서 군인들을 다 죽이니까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왕자의 난에 걸려서 죽습니다. 자기 아들 손에 죽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했던 말들 때문에 그건 망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기도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 눈물 보고 계셔요.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거 보고 계시고요. 먹고 싶은 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요. 왜 그걸 안 봐요? 다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낫게 하리라. 낫게 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너의 생명까지도 15년을 더 늘려주마 그래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 가서 그래, 이제는 정리하십시오. 당신 죽으니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돌아 나오는 길에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오는 네 가지 큰 고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적 기근의 고통, 질병의 고통, 서로 상처를 주고 마면서 오는 상처, 갈등, 그리고 허무함의 고통.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오는 고통 가운데 근심 걱정,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마음의 상처로 인한 고통들, 질병, 사고, 전쟁, 그런 위협 등, 그리고 자녀 문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렵니까? 지금 현재 어떤 길을 택하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어느 편을 택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 포기, 책임전가에 의한 비판, 그 길을 택한다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부르짖으라고요? 전심으로 밤낮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목사인 저도 참 이렇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포기하죠? 이건 불가능해. 앞만 봐도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가능해. 첫째. 두 번째는 주변의 여론들. 목회하다 보면 여론에 또 민감할 수 있거든요.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또 뭐라고 말하나. 그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은퇴를 앞두면 더 신경 씁니다. 추하지 않게 물러나야 되는데, 오점을 남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또 있으니까요.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마무리 짓자. 이래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여론이죠. 바디메오처럼.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때 그 고백을 했어요. 지난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자는 주제였기 때문에. 근데 저도 포기한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쇠퇴기가 온다고 저는 80년대 봤고, 쇠퇴기가 오면 교회가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면 선교를 줄인 거거든요. 영국교회가 그랬고 미국교회가 그랬고. 그래서 저는 80년대부터 그걸 한국교회가 이미 쇠퇴기 온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선교단체들 가운데 끝까지 선교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교회가 부흥할 때 헌금들이 막 들어올 때 그거 갖고 병원 세워놓고 학교 세워놓고 재단을 만드는 선교단체들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억을 선교자금 기금을 가질 수 있는 재단을 만들게 해주세요. 근데 중간에 제가 몇 번 포기했어요. 왜? 1년에 1억을 모아도 100년이 걸려야 돼. 아이고, 우리 상가교회에서 더군다나 뭐 200-300 모일 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재정 갖고는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포기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또 잊을만 하면 또 소원을 줘요. 너 왜 포기하냐? 하나님을 믿냐? 네 능력을 믿냐? 목사도 그래요. 근데 이제 요 근자에 와서는 제가 포기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선교자금 100억을 합한다 그러면, 야, 목사가 은퇴 준비를 저런 식으로 하냐, 뭐 이러면서 또, 야,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치사하기 싫고, 추하기가 싫어서 제가 당에다 이야기했어요. 당회가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도 계속 구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이루실 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래요. 중간에 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뭐죠?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또 회개하고 가면 돼요. 구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했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